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날짜로 따지면 한 열흘 정도 남았겠죠? 열흘 좀 못 남았나요? 그럼 이제 설날입니다. 설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주말부터는 아마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설과 추석이 되면 우리는 다 가족을 찾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설과 추석이 되면 가족을 찾는다는 표현보다는 고향집에 간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향집에 가기도 하지만 부모님께 가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가기도 하지만 언젠가부터는 저희 부모님은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가족이라는 것, 집이라는 건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만나기도 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공동체 같은 게 가족이고 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도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집도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집은요, 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작. 건물로서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로서의 집도 그 건물을 짓는, 건축을 하는 시작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어떤 의미상으로 또 형식적으로 아까 말했던 가정과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이 시작되어지고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생겨나서 이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의 시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맨 처음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창조를 기록합니다. 창조를 통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부르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은 그렇게 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서 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가족,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러다가 창세기가 끝나면서 그 가족의 이야기가 갑자기 한 민족의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서부터 한 민족의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이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보통 우리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올라오는 이야기,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야곱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이야기, 이게 출애굽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예, 종이었습니다. 즉 종살이 하던 집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집을 만드는 이야기, 새로운 집을 세워가는 이야기, 그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가보면 그렇게 새로운 집을 세워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아멘. 여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매우 강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들이 애굽에 가서 처음부터 그렇게 노예와 종처럼 살아간 게 아닙니다. 천시받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 때문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그 애굽,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냐면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그러한 왕조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왜 거기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냐면 꿈을 해몽해 줬기도 때문이기도 한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힉소스 왕조, 이 힉소스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원래 애굽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시아에서부터 온 이방 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중국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중국에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근데 중국의 원래 민족은 한족이라는 곳입니다. 한족.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나라는요,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원나라는 몽골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몽골족. 그리고 그 뒤에 뭐 명나라가 있고 또 있지만 청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청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만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라는 그 땅에 나라가 있는데 때로는 그 땅의 원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가 있는, 그게 중국의 역사인데 이집트,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힉소스라는 왕조는 원래 원주민이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온 이방 민족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힉소스 왕조에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방인이에요. 애굽의 원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질감이 있는 거죠. 힉소스 왕조의 바로와 요셉과는 동질감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으로. 거기에다가 힉소스 왕조를 자리매김해주고 그 왕조가 왕권을 강화하는데 요셉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 흉년과 풍년을 알아보고 풍년 때 준비해서 흉년 동안 왕권을 강화하고 그 왕조가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지는 일을 요셉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힉소스 왕조의 바로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신하인 겁니다. 동질감도 있고 자신들의 왕조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다져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셉의 집, 야곱의 집안을 그들은 특별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요셉이 있을 동안, 그리고 요셉을 아는 힉소스 왕조가 있을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왕조가 몇백 년을 가지 않았어요. 한 150년 정도 갔다고 성경 그 역사에서는 나옵니다. 한 150년. 근데 그 15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원래 그 애굽의 원민족, 원주민의 왕조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전 왕조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다시 이제 몰아치고 원래 민족이 오면 특별한 대우를 받던 사람들은 다 추푼 낙엽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노예로, 종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장 8절, 아까 1장 7절을 읽었는데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힉소스 왕조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있는데, 새로운 왕조는 과거의 힉소스 왕조, 그 왕조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나가는 겁니다. 요셉을 지워나가는 겁니다. 요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지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거죠. 특권을 누렸던 야곱의 집이 이제는 종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특권적 지위라는 게 상황이 바뀌고 때가 바뀌면 독이 든 사과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번성했습니다. 아까 1장 7절을 읽었죠. 강해서 번성하였다고. 그들은 온 땅에 가득하였다고. 그 말은 새로운 왕이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민족은, 이전에 왕조에서 지 특권을 누렸던 저 민족은 언제 자기에게 해를 줄지도 모르는 강한 민족인 겁니다. 강한데 그 강함이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는, 이전 왕조에 충성했던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언제 칼을 겨눌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함이 있는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로, 종으로 전락하고, 그 노예로, 종으로 전락시키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감시하고 끊임없이 핍박하고 끊임없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방인으로, 어느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삶입니다. 안정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뿐만 아니라
탄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건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안정과 평안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삶. 강하긴 하지만 힘은 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을 이루고 있지만 불안하기 그지없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더 든든하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치 않는 세상은 우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했기에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건 언제나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고 평안하지 못한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불안하다고, 평안치 않다고, 안정되지 않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원래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안정과 평안은, 우리의 샬롬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례로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정, 샬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의 집에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불안하고 그 안정되지 못한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십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인데 출애굽기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출애굽하는 이야기, 모세를 세우고 모세와 바로가 관계 속에서 출애굽시키는 이야기가 전반부고, 그 중반부는 출애굽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는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는 그 율법을 주면서 뒤에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 이게 크게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출애굽이 종살이 하던 집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야기라면, 십계명과 율법은 그 하나님의 집의 윤리,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윤리와 어떤 가치로 살아갈 것인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즉 출애굽기는요, 결국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써, 그리고 건물로서, 건축물로서, 성막이라고 하는 보이는 집으로서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 통독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번 주, 다음 주, 2주가 지나면 창세기를 끝나고 셋째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읽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좀 천천히 묵상하면서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또 여러분의 귀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듣고 보시고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공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좀 볼 텐데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방금 읽었던 두 군데,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3장 7절 말씀,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듣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 그들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억압, 그 고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로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요, 지난번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에스라가, 그리고 느헤미야가 결심을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귀환한 것처럼, 성벽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심하고 귀환한 것처럼 하나님도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을 보고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건져내기로, 구하기로. 그 과정 속에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가 했던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땅을 주겠다고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결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 건 뭘까요? 백성의 울음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본 겁니다. 사실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요,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공감했던 그 모습이 고스란히 한 사람에게도 등장하는 이야기가 2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이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죽을 위기에 처하다가 살아난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살려줍니다. 건져내줘요. 갈대상자에 있는. 근데 왜 건져내줄까요?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갈대상자에 있는 모세를 봅니다.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 아버지가 지금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학살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그 학살 가운데도,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공감은, 긍휼함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감만이 아니라 사람의 공감 또한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시고 바로의 딸을 통해서 살리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여러 우여곡절이 있죠. 우여곡절이 있어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멀리 가 있을 때,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지만 모세를 처음 부를 때 3장 6절에 가보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나에게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 이름이요, 사실 좀 모호합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떤 정형화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냥 사실은 그게 약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덧붙인 건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나는 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나는 나다. 우리가 전화하면서 여보세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난데 라고 하는 표현이죠. 딱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너는 알고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난데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애매한 이 이름이 알려지는 이 사건, 이 전반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딱 그 이름 하나가 아니라 그 이름이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해내십니다. 자기가 한 약속을.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반응을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그냥 홀로 있는 자이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있는 것처럼 있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는 분처럼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주인공,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출애굽을 하는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행위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이, 출애굽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의 처음 상황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지만, 그건 뭐와 같냐면 성탄절 때 제가 했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성탄절에도 아동들의 학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강했지만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아동들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강함은 독이 되었고 그들은 노예로, 종으로 계속 감시받고 있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걸 기억해서 그들에게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다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처음부터 반응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젊었을 때는 자기의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좌절되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이도 많고 나는 말도 어눌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원치도 않는다. 계속 그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다렸습니다. 그가 수긍할 때까지 말씀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하고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결국 그 이름이 약간 모호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그 그릇에 담지 못하도록,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에, 자기가 경험한 것에 하나님을 가두지 못하도록 모호한 이름을 알려주셨지만, 결국 그 이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바로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말을 걸었고 그렇게 자신을 알려준, 이건 하나님만의 방식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때로는 모호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시작되어져 갑니다. 매우 인격적으로 뛰어난,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모호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시작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집이라는 곳은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매우 인격적인 공간, 매우 인격적인 관계들이 있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모호해 보이지만, 조금은 느슨한 관계처럼 보이죠. 집안에 있는 식구들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보통 혈연 관계라고 하지만 때로는 이웃사촌보다도 못하는, 때로는 친구들보다도 못하는 그런 관계일 때가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느슨해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느슨함 속에서도 서로를 알고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보고 그 누구보다도 공감해 줄 수 있는 곳, 그게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서로 간의 관계, 그 속에 인격적인 생명력과 역동성이 있는 관계,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전반기에 작년처럼 소그룹 성경 공부, 전교인 소그룹 성경 공부를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준비 중인데요. 사실 작년에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도 좀 모호했습니다. 이게 걱정도 되고 잘 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만족하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었고 공감할 수 있었고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것이고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그러한 일을 좀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집의 윤리와 규정,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사실 이제 이 얘기는 오늘 조금만 하고 또 다음 주에도 이어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살이였던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떠나서 종으로부터 종살이하던 집을 떠나서 새로운 집을 꾸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약속하냐면 출애굽기 이제 뒤에 가보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고 어떠한 집인지를 어떠한 나라인지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십계명과 율법은요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그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때까지 참 좋았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와서 시내산 앞에 왔고 그리고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이때까지도 너무 좋은 관계였고 훌륭한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가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거기 있는 대로 성막을 짓고 하면 계속 좋은 관계들이 이어졌을 텐데 모세가 올라간 다음에 밑에서 그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골짜기에서 그 밑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그들이 그 언약을 그 좋은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왜 깨트렸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한참이 지났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있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무슨 4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고작 40일이 지났는데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급합니다. 우리는 다 너무 급해요. 인내심이 없습니다. 못 기다립니다. 물론 40일이 길다면 긴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400년에 비하면 40년에 비하면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400년, 광야에서의 40년, 그에 비하면 산에서의 40일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지만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을 출애굽시켜준 모세를 죽었다고 단정짓고 모세가 죽었으니까 지금 이 광야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줄 다른 존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금송아지로 만든 거죠. 대체자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체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없어지자 금송아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체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불안함을 달래고 자신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찾기를 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게요 무엇인가를 대체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함을 달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느껴지지 않는 좀 모호한 것 같은 하나님을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보이는 존재로 대체해 버리려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욕망, 우리의 필요, 우리의 불안함, 그걸 달래주기 위한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어떠한 우상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겁니다. 이걸 깨트리는 것, 이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또 다른 하나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1층 키즈카페가 이제 곧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1층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뭘 하냐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철거합니다. 다 부시는 거예요. 뭘만 남겨놓고 부시냐면 여기 있는 기둥이 있죠. 이렇게 기둥과 외벽을 남겨놓고는 다 부십니다. 안에 있는 내벽도요. 저기 안에 있는 벽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벽은 싹 헐어버렸습니다. 다 선 거예요. 그리고 다 부신 다음에
이제 새롭게 벽을 세웁니다. 철제 빔을 박아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석고보드를 붙여가지고 새롭게 벽을 세워서 거기를 새롭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본 골격, 최소한의 골격만 놔두고 다 헐어버리고 새롭게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건물을 건축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새롭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건물을 지으려면,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 짓는 거 보니까 땅을 파가지고 땅의 기초를, 바닥을 다지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바닥이 잘 다져져 있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막 콘크리트를 엄청나게 철근도 넣고 부어가지고 바닥을 다지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되었든 건축을 세우는 것이 되었든 기본 골격, 땅을 다지는 일, 혹은 기본 골격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땅을 다지는 말씀과 같고 기본 골격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종살이 하던 집에서 해방해서 나와서 새로운 집을 세우는 이야기, 이게 출애굽기의 이야기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은 매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인격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그러한 공감 능력이 있는 인격자들의 모임, 가족,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집은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시해야 되고, 그리고 공감 능력을 중요시하는 공동체야만 합니다. 서로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가 있는 공동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여기 아까도 했지만 조금 모호해 보이고 조금은 더디 오는 것 같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 것이 있어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있는 공동체, 그러한 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것들이 있습니까? 인내심이 있으십니까? 공감 능력이 있으십니까? 신뢰와 존중과 그런 상호 간에 그런 신뢰와 존중하는 관계들이십니까? 인격적이십니까?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혹시 부족하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부족하거든, 야고보서에서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니라 했지만, 무엇이든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을 구하면 됩니다. 인내심을 구하십시오. 공감 능력을 구하십시오. 인격적인 것을 구하십시오. 상호간의 믿음과 신뢰와 존중되는 그러한 관계와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얽매고 여러분의 종살이하고 있는 그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우상과 같은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가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2025년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집,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땅을 다지고 골격을 다지는 올해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고, 하나님, 우리는